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빼앗아 주실 때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2016년도 말에 발표할 종교인구 센서스 조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2007년 이후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집중적인 폭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2007년은 어떤 해입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던 해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 장대한 교회처럼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성하며 좀 부흥을 사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쩌면 좀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는 데만 급급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목회자로서 가져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구호 활동을 갔던 건 한국교회가 잘한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얼마나 좋은 구호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사고 후에 수습을 잘못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 한국교회를 공격해왔던 안티크리스찬들은 아예 대놓고 전면적으로 집중적인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기독교, 똥경, 먹사 등의 용어로 한국교회를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한국교회를 공격합니다. 대형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 흠집내는데 얼마나 총력전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은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신지식인들, 젊은이들 이 교회를 막 떠난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암나가 신자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가난 신자라고 합니다만은 거기다가 목회 생태계를 깨뜨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막 급부상을 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지도자들은 종교 인구 센서스 발표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5년도 발표에 기독교 인구가 844만, 야, 1000만, 1200만을 자랑했다고 했는데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700만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영향력, 대사회적 영향력도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웬일입니까? 작년 발표에 의하면은 기독교 인구가 968만 명입니다. 불교가 얼마느냐? 761만, 천주교가 389만. 야,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물어보고 알아봤네요. 너무나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더요. 저는 이 발표를 보고 눈물이 픽 돌았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욕을 먹고 집중포화를 당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을 냈습니다. 사실 말이 968만 명이지 실제로는 아마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제가 목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나 유사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따금씩 접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가 난 이후부터 이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아마 대선 후보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유선 목사님도 저 국회 여의도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아니 대하는 분위기가 다르대요. 아마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공격을 박살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마귀가 아무리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그 올무에 씌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독교에 귀하게 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빼앗아 주시는 축복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크게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주셨고 적게는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빼앗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는 온갖 우상과 미신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무지몽매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넣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슴 전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조선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살던 저 불쌍한 우민들의 영혼들을 빼앗아다가 선교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맡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 2세대 목사님들, 3세대 목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눈물겹게 영혼을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 사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살던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주시고 빼앗아 주셨다는 사실이요. 특별히 저 70년도 80년대에 그 많은 영혼들을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빼앗아 주셨습니다. 90년도와 2000년도에는 사랑교회 고 옥하남 목사님, 온누리교회 저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그 목사님과 교회에 얼마나 영혼들을 많이 빼앗아 주시고 얼마나 옮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말하기가 민망스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부족한 종과 우리 세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앉혀주심을 믿습니다. 빼앗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에 한국교회가 더 많이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저 어둠의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원수와 마귀의 수중에 고통을 당하며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빼앗아다가 우리 한국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이요,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 울고 있는 나의 자매들, 나는 이제
하나님은 영혼을 빼앗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만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요, 빼앗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빼앗아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년 축복성회 때 좀 절 성숙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주일낮에는 처음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갈 때 라반은 품삯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이 두 여자를 믿기로 해서 14년 동안이나 단 한 푼도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야곱이는 14년 동안 참았어요. 라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이 라헬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7년이 하루처럼 지났어요. 근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억울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라반에게 이용만당하고 앞으로도 이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곱이가 이용을 당하고 품삯 한 푼 받지 못한 가난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라반이가 수전노 사기꾼 노릇을 하고 야곱이를 아버지 지능적으로 부려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영감이 있거든요.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으로 오기 전에는 얼마나 외삼촌이 가난했습니까? 근데 내가 와서 부자 됐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외삼촌 집이 부자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자로 삼아가지고 세상에 나를 통하여 외삼촌의 집에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저는 뭐예요? 나도 집을 이루고 나도 살림을 이루고 나도 내 가정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창세기 30장 29절로 30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외삼촌에게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약물이 중에 전박이 아롱아롱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나는 또 아롱사태 생각이 납니다. 예, 아롱사태 같은 그런 이 전박이 양들 몇 마리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 외삼촌이 뭐 품삯을 주건 말건 그건 상관없고 품삯을 계산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앞으로 다 흰양들이 교배를 하건 어떻든 간에 아롱진 양과 전박이 아롱아롱 것들 요것만 나면 이걸 전부 제 것으로 하고 흰양은 외삼촌 걸로 합시다. 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의 제안이 그럴듯해요. 뭐 한 100마리 중에 뭐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전박이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라반은 정말 고약한 사람이고 악질입니다. 혹시라도 유전적으로 전박이 양과 아롱진 양들이 다른 것들과 교배를 내서 태어날까봐 전박이, 아롱사태, 아롱진 것들 전부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는 전부 흰양이요. 전부 흰양. 거기에다가 이 아롱진 것들, 전박이들을 사흘길이나 멀도록 떨어뜨려 놨습니다. 반드시 여자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이 암컷들은 반드시 암내를 풍깁니다. 그 암내에 쏘가 넘어가서 다 우리가 부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살다 보면 별거 없는데 그 암내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놈들요, 수컷들 발동을 하면 암내의 향기를 맡으면 호랑이는 수십 킬로에서도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 5kg, 10kg 정도 되면은 순양이 어떻게 암내를 맞고 와서 교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흘기를 떨어뜨려 놨어요. 도저히 전박이들이 와서 흰양들과 교배를 할 수 없도록 얼마나 지독한 인간입니까? 자, 창세기 30장 34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이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여 아이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때 흰 양들만 지내 아주 지독한 인간이요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힘을 내라고 있잖아요. 성가대가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게 설교하기 전에 어떤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 어산나 성가대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자,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한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한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아니니라. 라반이 내게 모든 걸 봤어요. 하나님이요. 저 라반이 저 새끼 세상에 조카를 저렇게 부려먹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가 기도를 하고 잤어요. 아마 라헬이와 가정 예배를 아주 그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좀 벗고 보니 찬양을 하고 아마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잤을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양들이 교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교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이 교배를 할 때 다 순놈이 암놈 위에 올라타잖아요. 그런데 꿈에 보니 암놈 위에 올라탄 수양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우렁진 것으로 야곱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눈을 들어 한번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이 전부 다 얼룩무늬가 있고 그리고 아롱진 것 점박이가 아니겠느냐? 라반이 너한테 사기치고 못된 짓거리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하여?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라반의 양들 가운데 점박이 양, 아롱진 양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수컷도 흰놈이고, 이 놈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짐승을 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컷도 흰놈이고 암컷도 흰놈이란 말이죠. 응? 지금 라반의 양들 가운데 점박이 양, 아롱진 양은 전부 다 라반의 자녀들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순놈들이, 수컷들이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박이 양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다 야곱이가 치고 있는 양은 전부 흰 양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이 눈에 보여줬는데 전부 올라탄 순놈들이 전부 뭐하느냐? 지금 점박이 양으로 보이고 아롱사태 고기로 보였다 이거요. 아롱진 양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흰 양들은 전부 우성인자가 발동이 되어서 흰 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흰 양이지만 그 속에 점박이의 유전인자도 있어요. 아롱진 유전인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그 열성인자로 숨어있는 이 점박이의 유전인자를 내가 우성인자로 바꿀 수 있단다. 우성인자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못난 여자들, 애못난 남자들은 어디서 살면 됩니까? 우성아파트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성 유전인자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발동시켜서 유성인자로 바뀌게 함으로써 야, 전부 다 낳는 쪽쪽 전박이, 낳는 쪽쪽 아롱아롱, 낳는 쪽쪽 문이 있고 낳는 쪽쪽 세상에 아롱사태가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얼룩진 아롱진 양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축복을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영감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영감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겉눈으로 볼 때는 순놈들이 다 흰양이라니까요. 그 흰 수컷 속에 있는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전박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발동시키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해요? 안 되는 일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짐승들이 교비할 때 그런 유전인자를 막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놈 속에 들어가서 잉태하고 임신해서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전부 전박이 양이 되게 하고 아롱진 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저 베델의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사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며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야곱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염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약속 붙잡고. 그래서 야곱이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전박이 프로젝트 A,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전박이 프로젝트. 아마 이거는 세계 역사에 제가 쓰는 용어일 겁니다. 아롱사태 프로젝트. 아마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야곱이가 막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러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아 애찬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거요. 안 되는 일 없단 기도하며 제하와의 틀라 돌아오나 빼앗아 주는 축복 가져오나. 하는 사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봄날 야곱이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냅니다. 그것들을 양들이 와서 탁 물 먹는 연못에다가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울긋불긋한 살구나무 꽃을 따다가 봄이니까 뿌려 놓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가 양떼들을 물 먹도록, 물도 안 먹는 놈들을 전부 다 연못으로, 광야의 오아시스죠, 다 몰아넣어요. 여러분, 양 키우는 사람이 다 이렇게 몰아내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는 양을 별로 안 키워봤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는 한 놈이 못 잡아요. 저 앞에서 돛대를 잡고 돛대를 딱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아야 돼, 앞에서. 그래갖고 이제 고기를 쫓아요. 그 시내가에서 휙휙휙휙휙휙휙휙휙. 진짜 얘기해요. 촌에서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휙휙휙휙 해가지고 고기가 들어가면 돛대를 뜨면 피리에서부터 그냥 미끄러져 다 와요. 인간의 손도 일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빼앗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들을 몰았어요. 그때 양들이 그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면은 저 건너편에서 라헬이가 신풍나무로 아마 물을 줬을 거요. 왜 야곱이는 라헬을 시켰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가 건너편에 야곱이를 향하여 라헬이가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마 물을 이렇게 저었을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웃고 알뜰한 그 사람이 봄날은 온다. 봄날이 와야지. 봄날이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해가 떠도 살아올까 해가 져도 같이 웃고 얼뜰한 그 사랑이 봄날은 온다. 자, 그럼 이제 연못물이 막 넘실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연못들이 막 넘실넘실 거릴 때마다 살구나무 꽃이 막 울긋불긋 알록달록 희끗희끗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일의 맞은편에서 양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울긋불긋 희끗희끗한 연못의 모습을 보고 물을 마셔. 그때 짐승들의 대뇌에 그 울긋불긋한 것들이 각인이 아마 되었으리라고 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건 성욕을 발동시켜요.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적 충동을 느껴가지고 즉석에서 건강한 놈들끼리 짝짓기를 하게 만들어요. 비실비실한 놈들은 야곱이가 오지도 않게 하고, 건강한 놈들만 전부 다 쌍둥이 뵐 것들만 전부 다가 몰아내요. 그래가지고 짝짓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야곱이가 기도를 해야지요. 내가 야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주여, 저놈들이 새끼를 뵐 때에 점박이를 베게 하여 주옵소서. 점박이를 쫙쫙 베게 하여 주시고 아롱진 것들이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꿈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 암놈들을 올라타고 있는 저 수컷들, 겉으로는 흰 양이지만 속에 있는 씨들은 다 점박이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롱진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야곱이가, 여러분 노래를 불러야지요. 손뼉을 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라, 오시 말라 하시 연못이 전하시. 할 수 있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시. 양들이 애를 낳는데 100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전부 99마리요. 할렐루야. 1000마리면 막 995마리요. 예, 내가 틀렸는지도 몰라. 999마리. 그리고 10,000마리를 낳으면은요 9,995마리 6마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멘델의 법칙을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은 멘델의 법칙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초멘델의 법칙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야곱의 재산이 불어갑니다. 이래 몇 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금방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져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낳는 쪽쪽 아롱아롱 비실비실거린 놈들은 전부 라반의 양이들이에요. 흰 양 어쩌다 나면요 우는 것도 그리고 설사나 팍팍 오고 자빠졌어.
그런데 야곱의 양은요, 우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또 건강한 놈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말이죠. 아이고, 그래서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 여러분도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 거부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이렇게 집사님은 거부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아이, 목사님 무슨 그렇게 풍을 떠느냐고 말이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를 양으로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상상력을 동원하고 내러티브를 사용했을 뿐이지 봄날이 온다고 이거는 내가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거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양떼와 그리고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자녀들이 안색이 달라집니다. 자, 31장 1절로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하는 말을 들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천거같이 안색이 달라져 버렸어. 안색이. 오늘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안색이 달라질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색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복을 안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색이 안 달라지는 것보다 여러분 이웃이 안색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의 목장을 다녀가더니 호덕을 가볼 떠는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세상에 야곱의 목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전박이고 전부 다 아롱아롱한 것이고 아롱진 것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요즘 뭔 줄 아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진짜 라반이가 그 소리를 듣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전박이네. 세상에, 요 새끼 야곱이 약삭 바른 놈의 새끼가 염색을 한 거 아니야? 그러고 봐도 아니요, 진짜요. 그러니까 라반이가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큰일 났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요, 신년 초에 뽑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제단도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주셨던 전박이 프로젝트 A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라반의 자식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했다고 말했지. 야곱이 저 새끼가 도둑질했다고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장 1절 시작. 야곱이 하는 말을 들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여러분, 언제 야곱이가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빼앗아 갔습니까? 여러분, 언제 사기를 쳤어요? 야곱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수전노 구도생 거 다 아시잖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버지 것을 내게 빼앗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어가 야곱이 아니요, 주어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목적어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센텐스라고 한다면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어가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목적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라헬이 나뭇가지로 물을 젓는 것은 당시 민간요법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민간요법으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라반이가 양을 1, 2년 키워봤겠어요? 라반이가 이 야곱의 제안에 흥정에 넘어갔겠습니까? 자기도 그러면 그렇게 하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래서 민간요법으로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 민간요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야곱의 믿음을 강조하는 야곱의 믿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믿음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민간요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멘델의 법칙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이용하시며 그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습니다. 빼앗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하고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왕관을 빼앗아다가 누구에게 씌워주었습니까? 다윗아, 네가 써라.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하나님이 올 한해 여러분에게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요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권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빼앗아 주셨어요. 사무엘도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갖다 줬지 않습니까? 빼앗아 주시는 축복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진쌤 정말 건강하시고 그렇게 정말 이 과거에 얼마나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방석에 살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교회의 촛대도 옮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하고, 부흥을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나 하나님의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만할까 봐서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현장도 생업장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가슴이 저리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러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에 나는 아느냐? 이런 하나님 사랑 아시겠어요? 근데 왜 뺏겨요? 작년에 여러분 뭘 뺏기셨어요? 마귀한테 뭘 뺏기셨어요? 세상과 흑암의 저 권세로부터 뭘 뺏기셨어요? 물질 뺏기셨나요? 명예? 억울하게 사셨습니까? 건강 뺏기셨어요? 2017년도 한 해에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백군기 의원님은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더 잘 나와요, 교회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빼앗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빼앗긴 물질, 건강, 명예, 모든 권세 다 찾으시고요,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장관 되시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Hello everyone, my name is Gunter Busby and I'm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am so grateful and honored to be here with you today at Satan Church, one of the finest churches in the world. I visited Satan Church for the first time about 4 months ago and joined Global Ministry, attending English service every Sunday. Lately, as we began a new year, I was greatly inspired by the passionate and overwhelming messages during the worship services. Today, I'm going to share with you my personal testimonies. 3 stories about how God led me all the way to Satan Church. The first story I'm going to talk about is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Both my mom and father were believers of Jesus, and my dad worked hard his whole life as a successful dentist. I was the oldest child, and my childhood was very healthy and happy. I did pretty well in school too. I graduated from my high school with a 4.0 GPA. I wanted to be successful like my father, and I was on my way to Oklahoma University with great big dreams and visions. However, after I went to university, I experienced a sense of failure for the first time. Things did not go as well as I expected. I got into worldly pleasures such as drinking and smoking. I couldn't find a job, and my girlfriend left me as well. All my dreams and plans had become a total failure. I could not understand why this was happening to me. I was thinking to myself,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was hopeless and I became depressed. I did not know where to go. I was totally lost, but God raised me up and led the way. At that moment, someone asked me to join a program called Ivanwald in D.C. There I was trained under the leadership of Douglas Coe at the Cedars. There I met Jesus and had a one-on-one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I've decided to follow Jesus and to be his witness for the rest of my life. I also met 2 new friends named Chris and Axel, and we've decided to work together for Jesus as his disciples. Now that I look back and I realize that everything happened for a good reason. If I had never experienced failures back in my college days, I couldn't have joined Ivanwald and became a believer of Jesus. Whether good or bad,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ccording to God's plan. My second story I'm going to tell you is about losing someone I truly love. About 6 months ago, my beloved father passed away, and he died at a young age due to his drinking habit. I was scared and terrified. I had no idea where to go, but thankfully, I knew full well that God will be with me all the time. No matter what happens, always trust that God will be on your side. My final story I'm going to talk about is God will always find a way. After my father passed away, Chris, Axel, and I all finished our training at Ivanwald. We had a plan to stay and work together in Washington, D.C. and become Jesus' witnesses for the rest of our lives. However, because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xel could no longer stay in the United States legally. That was a big problem. We had no idea where to go. Meanwhile, the Cedars recommended me that Satan Church in Korea would be a great place for me and my friends. So Chris, Axel, and I decided to go to Korea and begin a new journey. After I came to Korea, Pastor Brian Cho taught me about the Tree of Life, and I also learned the truth about Jesurim. It was a revolutionary and eye-opener for me. I was totally touched and moved by it. It totally changed the way I think and act. I found the truth. I used to judge others and tried to figure out between right and wrong. Because of it, I was stressed out, depressed, and negative. But now I try not to judge anything, and I try my very best to love God and to love others. And Jesus is my Lord and King, and I am his humble servant. Now I've decided to stay here in Korea for a long time to learn more about the truth. I am extremely happy to have Dr. So as my mentor. Furthermore, my late father's name was Brian, and now I'm happy to have Pastor Brian Cho as my mentor.
If it wasn't for Axel's immigration issues, I could not have come to Korea and learned about the tree of life and found the joy in my life that I've been looking for. When you're lost and have no idea where to go, just remember that God will always find a way for you. I've been looking for joy in my life, and I found it when I came to Satan Church. Thank you, Satan Church. I give thanks to God and to all of you and to Dr. So.